(463장) 찬양하십시다. 463장 오늘은 옥중서신 두 번째 빌립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에서 쓰신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면
기뻐하란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서신이기도 하다. 사도행전보다도 또 우리에 보면 3차원의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지막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수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 번의 관계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도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30년, 50년 하다못해 한 뱃속에서 난 형제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오늘 옥중서신에서 우리에게 큰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다. 가이드. 그러니까 성령을 앞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좀 유명한 관광지라 할지라도 내가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가이드를 따라서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 속에 있는 나무를 알 수가 없고, 그 속에 있는 스토리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간판을 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캐치를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오늘 옥중서신의 이 두 번째 빌립보서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쭉 들어가 보면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인간끼리 부딪힘이 나와요. 잘 아는 사람, 실라, 바울, 마가 이렇게 하는데 사이가 틀어지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반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가 되어져 가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지금의 비시디아, 소련 땅이죠. 쭉쭉 뻗어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아버립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면 성령이 인도하심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일로 와서 빨리 도우라.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알 수가 없었어요. 마게도냐로 지금의 유럽 땅으로 바로 건너가지 아니했으면 이 세계의 복음을 할 수가 어려웠을 거예요.
비시리냐 쪽 지금의 소련 땅으로 가다가 아마 지쳐서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많은 학문으로 공부했고 인간적으로 가말문화 소생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학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는 길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그렇게 인도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되는 사람도 다 나중에 뿜을 수 있었고 신복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마지막 이 사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에베소에서는 신복 한 사람이 나왔어요. 편지를 전하는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돼. 에베소서 하면은.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또 한 사람이 신복이 나오는데 어려웠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옥문이 열리고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기억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누가 그것을 돕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끈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다시 한번 서시선을 읽어보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의 나에게 붙여진 신복도 하나님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척관계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성경에 보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형제가 붙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중간쯤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여행자의 가이드를 필요하니까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지역을 몰라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이드에 순종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에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을 기다리라는 소리는 네가 앞서지 말아요. 가이드가 있는데 지가 안다고 먼저 가버리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이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침돌이죠 오히려. 낭비지. 가이드를 돈 주고 한다는 건 낭비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전문가들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이 사람은 그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안 받습니까? 철저히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령님을 앞세운다는 소리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승리하는 목사님들, 동역자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의 많은 노력도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를 한다. 왜?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도 그 길을 담대하게 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그 조그마한 한 곳 가는데도 관광의 가이드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성령께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듣는다 그 말이죠.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고요한 음성 중에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꿈을 꾸어서 환상 중에 우리가 인생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체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변을 변화시켜. 열심히 우리가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으로 계속 두들겨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성령이 생각인지도 모르고 다 인간의 의지적으로 인간의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성령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명을 탈출해서 나온 것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말굽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음이 변화가 다시 된 거지. 다시 잡아들여라. 그랬을 때 환대하기 위해서 저들이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물을 빠뜨려서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다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올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고 오로지 썩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릅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그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어요? 없잖아. 뒤로 가서 430년 종살이를 하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뚫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시를 하죠. 그 순간에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시하라.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인간의 현실로 바라보면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200만 명.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과학적 것을 동원해도 확신은 들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겁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나아가도록 주의를 변화시키는데 홍해에 물을 벽을 세우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겠냐고. 뭐 센 무기를 하늘에서 내려쳐서 창과 방패를 해줘서 싸우도록 하겠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훈련되지 않는 자에게 말과 창과 방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한 명도 안 다치고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건너놓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너는 길을 저들이 말을 타고 또 쫓아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건너갔지만 되돌아보게 한다 이 말이죠. 그 길을 또 말들이 뚫고 건너온 길을 그 갈라진 바다의 벽을 저들도 건너오더라 이 말이죠. 중간쯤 건너올 때까지 답이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또 건너와서 우리를 잡아갈 건가? 인간은 한 발자국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이 갈라진 벽으로 들어왔을 때 물로 합쳐버리는 싸움을 한순간도 단 한 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지. 물로 잠겨버린 다음에서 두려움이 마리아의 찬송으로 나오지 않냐? 출애굽기. 승리의 찬송가죠. 그러기 전까지는 저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오늘 느끼는가? 자, 빌립보서 보세요. 5절까지만, 오늘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터치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 마디 인사가 저들이 복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첫 시작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편지하잖아요. 감독들과 1장 1절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통칭이 두 사람에게 편지의 서두에 쓰고 있어요. 성도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게 아니에요. 무거워지잖아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세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운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 두리뭉실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 서신에서도 무거울 때는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줘서 고맙다, 편지가 뭐 이런 거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시 성령을 꿰뚫어 보고 편지도 쓰고 있어요. 사명을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5절에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돕고 내가 개척할 때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첫날 내가 개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고상한 예수를 만난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똥으로 버렸고 배설물로 버린 다음부터 너희들이 함께한 빌립보 교회인데 너희 빌립보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나중에서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그 일이 아니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게 뭐예요? 재림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13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꾸 지치고 딜레마에 빠졌던데 자기 열심으로만 막 비시디아 소련 쪽으로 막 복음을 전도하려고 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때 중간에서 딱 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순서가 아니다. 지금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라. 때로는 우리가 개인의 당연히 열심도 있어야 되겠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 물어야 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빌립보서는 그래서 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강하게 편지하는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서신서다 그 말이죠. 전혀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서 1장 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인간적으로 감사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뜻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성도들을 붙여주고 이런 집사들을 붙여주고 이런 감독자들을 붙여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는가 이거를 묵상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기도로 끝까지 바로 옆에는 안 있지만 기도로 도와주는 관계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성공을 하려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록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관계들이 엮어져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끈을 놓지 않는 기도자의 관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적이고 가족들도 가까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번의 오해에 다 깨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성령께 의지하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주 예수만 바라보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주제잖아요. 주 예수만 바라보라. 인간 바라보면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다 그 사람의 허점이 있고 완전하게 의지할 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워도 열동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 건강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때로는 하루아침에 나가떨어진다. 잠언서에 보면 너희 서로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니 급 같은 거 하나 그거 못 주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힘들 줄 알지만 보증을 서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보라. 왜 그랬을까? 차라리 있는 힘 네가 도울 수 있는 하면서 차라리 그냥 주라. 아예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관계가 깨뜨리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왜? 돈 관계 때문에, 보증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에 보증 서달라고 할 때는 자신이 만만하죠. 분명히 갚은다. 1년 이에 뭐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죠.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었던 사람이 관계가 깨어진다 이거지. 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죠. 인간이 환경이 거짓말로 몰아갑니다. 환경이 거짓말을 몰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이제 흔들립니다. 저 집사 나한테 돈 뺏겨 먹었어. 저런 인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신뢰는 다 깨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성도의 관계는,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조금 어려웠을 때 누가 뭘 좀 도와주면 그거를 또 공치사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진다 그 말이지. 잠시 동안은 도와주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절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피곤하다 그 말이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러면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 그것이 뭐예요? 오늘 3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누구 통해서 뭐 해주고 뭐 지금 같으면 다 그거 다 기억하고 편지에 쓸 수 있죠. 고맙단 말.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말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이 에바브로도 또 우리가 옥중서전에 봤던 에베소에서 두기고라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게 어떤 물질의 대가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가, 그 관계성을 얘기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관계는 이 성령의 관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으로 와닿습니다. 지시를 해줍니다. 또 한편의 단계는 고요한 음성 중에 혼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급할 때는 내가 잠꼬 대하다가 꿈의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막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주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유사학도 포기하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으로 뱉어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을 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낫는 사람이 제일 먼저 놀래고 기뻐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지금도 살아있다. 역사한다. 외과 의사, 내과에서 가서 지금 당장 치료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들을 확증을 갖게 하고 다시 확증을 갖고 하고 선포하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오히려 깨우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드에서 파손되어 가지고 겨우 헤엄쳐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낸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독사에 물렸잖아요.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개인을 아까워서 살려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힘차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식인종처럼 저놈을 잡아먹을까 생각을 했다가, 독사에 물린 다음부터는 완전히 생각을, 주변을 바꿔버리잖아요. 신이 내려왔구나 우리에게. 그리고 그제서야 엎드리고 저들을 경배하도록 허메와 스스라는 신을 자기들이 지어낼 정도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말이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어떤 운변을, 어떤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는 하나님께, 성령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목회자가 훈계한다고 목회자가 변화되고 뭐 다 의도대로 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성령이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다 한 사람들이, 다 함께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정말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 다 허물어지고 거기서 믿음을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다 떠나가지 않냐 이 말이지. 오늘 이 마지막 단계 빌립보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빌립보의 서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려면 가이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가이드 늦게 온다고 지 혼자 가버리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보기 전에 성령님께 간다. 설교를 듣기 전에 인간으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설교가 길다, 무엇이 어쩐다, 어시 어쩐다. 되돌아보라 그 말이지. 내가 어쩌을 때 은혜를 받는가. 이 사탄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은혜 못 받게 첫 스타트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이미 발로 쳐버리고 예배에 임하는 거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매 서신, 옥중서신이 더 그것이 깊어요. 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는 물질적인 개인의 후원, 빌립보 교회의 어떤 후원, 에베소의 에베교회, 에베소서의 교회, 그런 도우심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렸고, 이렇게 성령의 묵상 중에 빌립보 교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리더자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사람부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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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냐. 우리는 이런 깨달은 놀라운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는 성령과 먼저 모셔드리고 인도하는 하루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모셔드리는 찬양인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는 찬양이에요.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늘 오늘도 아버지 주여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앞세우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아버지 주여 제수가 하나님 주여 옥문을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 주여 온전히 나올 수 있던 것은 그 감옥만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들을 아버지 주여 그 가족까지 전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갈급해하고
자들을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도 회개하는 음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할지라도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주여 원망하고 아버지 주여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여 너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 의지하고 있느냐? 네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 묻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프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 주여 설계하고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성령께 묻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 묻게 하시고 합력하여 아버지 주여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여 현명한 생각이라고 아버지 주여 성령을 아버지 넘어서는 오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오늘도 아버지 주여 묻고 나아가는 저희들 입술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아버지 주여 우리는 늘 하나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음성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 계획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주여 물질과 돈으로 인간의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여 인간의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각의 가족들 아버지 주여 물질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여 성령의 삶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에 얘기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믿음에서 아버지 잠을 깨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성령의 깨어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주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제발 환경 쳐다보지 말고 오늘도 성령께 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고 큰 길은 가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아버지 그 길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붙여주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우둔한 자들이 다 아버지 주여 세월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모든 엇발질을 그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정을 붙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